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함도, 또한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오늘 우리의 이 모든 섬김도, 주님 부르심이 없으면 우리는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들을 수도 없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와 주의 말씀 함께 하오니 주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도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의 생명과 마음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하나 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9절부터 봅니다. 59절부터 6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9절부터 69절까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 말씀은 시작.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영생에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이 요한복음 6장은 새벽기도 시간에 계속 본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던 중에 늘 이 말씀이 많이 남습니다. 많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분명한 이 말씀이 있어야 되기에 다시 한번 이번 오후 시간을 빌어서 한번 새벽기도 시간에는 잘라서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붙여가지고 끝까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쭉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다소 이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제목이 뭐죠? 네? 나는 제자인가 무리인가 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이십니까? 무리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분별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부터 보면 6장 25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바다 위를 걸어 오셔서
이쪽 그러니까는 그게 뭐냐면 디베랴 그 반대편 쪽에 와가지고 가버나움 쪽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 상태에서 제자들도 무리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곳에 와 계셨고 뒤에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전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과 무리들과의 대화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게 그 무리들에게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 다른 지역에 와서 이제 제자들과 그 무리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대화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26절 봅니다. 25절부터 보면 무리들이 바다 건너편에 만나서 랍비 어느 때에 여기까지 오셨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6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느닷없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무엇을 본 까닭이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은 예수님 따라가면 배고픈 거 해결되고 예수님 따라가면 아픈 것 해결되고 예수님 따라가면 먹을 것이 어느 정도 다 조달이 된다 이거죠. 무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육신의 생명으로 육신의 모습만 쭉 바라보고 따라옵니다. 줄기차게 따라옵니다. 이후 말씀들을 통해서도 보면 줄기차게 무리들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모습만을 바라보면서 계속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럽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으로 나를 쫓아와야 되는데 떡 먹고 배부름 때문에 나를 쫓아오고 있다. 이건 아니지 않냐.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표적을 본 까닭으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을 왜 보여주셨을까? 왜 오병이어를 펼쳐주셨고 바다 위를 걸어다니셨고 왜 많은 이적들을 사람들 군중들 앞에서 그 많은 일들을 행하셨느냐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기적을 펼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고 왜 예수님이 무리들이 상상치도 못할 일들을 표적들을 많이 벌이셨는가라는 거예요. 왜 그 일을 벌이셨느냐? 요한복음 20장 30절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장 30절 보면 표적을 보이신 까닭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표적을 본 까닭으로 나를 쫓아오라고 하는 건데, 그죠? 그럼 표적을 왜 보이셨느냐? 30절,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31절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랬구나.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어요.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나사로를 살린 거 보고 야 살았구나. 성공했다. 축하해. 야 대단해. 아픈 것 예수님한테 가면 다 고침받을 수 있어.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죠. 그 표적을 보고 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고 그가 곧 영생임을 깨닫게 하려고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니다. 치료하는 모습을 보고 말하면 치료하는 모습만을 보고
그 치료의 모습만을 본다 말한다면 떡 먹고 배부름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고, 그죠? 치료하시는 그 모습 뒤에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표적을 본 까닭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철저하게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예수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떡 먹고 배부름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떡 먹고 배부름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 얼마 가지 못합니다.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바로 아웃입니다. 아웃.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27절 요한복음 6장 27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6절에서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 하지 말고 뭐예요? 떡 먹고 배부름 까닭이죠. 보이는 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표적을 보라는 거예요. 표적 속에 나타난 그 일들을 보라는 거죠. 그 표적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기 위해 썩는 양식을 위하여 떡 먹고 배부름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우리가 먹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28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또한 물어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물어볼 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결국 뭐냐면 표적을 본 까닭으로 믿어라 이거죠. 따르라 이거죠. 떡 먹고 배부름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예수님과 무리들의 대화는 이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셔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리들은 41절 가서 봅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죠? 내 아버지를 알아. 내가 뭔 소리 하는 거야? 내 아버지를 아는데 어째 너는 네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철저하게 무리들과 예수님과 대화는 같은 그 목표를 놓고 말을 해가고 있지만은 전혀 가는 길이 달라요. 질문과 대답이 전혀 상충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리들은 절대적으로 예수님 그 모습만을 보고 육신적으로 질문을 하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대답합니까? 철저하게 영적인 대답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지금 우리가 예수를 섬기는 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떡 먹고 배부름 때문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혹여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떡 먹고 배부름 때문에 구하는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나에게 필요한 양식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불가에 매여
전전긍긍하게 된다라는 거죠. 계속 갑니다. 47절 이제부터는 뭐 본격적으로 뭘로 들어가느냐?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더 모를 소리를 하는 거예요. 더 모를 소리. 자, 47절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믿는 자는 영생 가졌다. 48절 내가 곧 생명의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자 47절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51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죠? 자 넘어갑니다. 53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어. 54절입니다. 53절에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54절에 가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자 밑줄을 한번 쳐봅니다. 봐봐요. 47절에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51절에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54절에서 내 살과 피를 마셔야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같은 내용이지만 표현을 각각 다르게 합니다. 믿는 자가 어떤 자냐?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을 먹는 자야. 그 떡이 뭐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다. 이걸 먹어야 영생할 수 있다. 그 얘기죠.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 안에? 내 안에.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 이렇게 오락가락합니다. 60절 여러 제자들과 무리들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어렵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니네 아버지를 아는데 네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야. 이상한 소리만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돼. 그래야 영생이 있어. 영생을 얻은 자는 내 안에 거할 수 있고 영생이 있는 자만 내 말을 들을 수 있다. 계속해서 이 얘기만 합니다. 무리들은 계속해서 육적인 모습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리들과 제자들이 말씀이 어렵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66절 제자들 중에 많이 뭐라고 합니까? 물러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6절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다니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랐던 그 전에는 떡 먹고 배부름 때문에 그죠? 계속 따랐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주님이 영생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됨을 이야기하니까 아, 이 사람 말은 어렵네. 듣기 어렵네 하더니 어떻게 합니까? 떠납니다. 이게 무리입니다. 이것이 무리입니다. 자, 그럴 때 67절에 가서 예수님은 12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다 떠나고 누구만 남어? 12제자만 남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말이 어려워 갈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영생에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갑니까? 자, 다시 중간으로 돌아가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래야 영생이 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살과 피가 무엇일까요? 63절 6장 63절 뭐라고 합니까? 살리는 것은 시작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분은 자의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말은 너희에게 생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하는 자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으로 너희가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해라. 신명기 8장 1절 봅니다. 신명기 8장 1절. 자, 우리를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다시 말합니다. 지금 나를 교회 생활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고난 가운데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8장 신명기 8장 1절. 자, 1절부터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2절 아멘.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3절 시작. 너를 줄이게 하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할렐루야. 광야 생활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 다시 말합니다. 우리를 교회 생활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래요. 떡 먹고 배부름 때문에 나를 쫓지 말라고 말합니다. 표적을 본 까닭으로 나를 쫓으라고 말합니다. 표적을 보이신 이유는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곧 영생임을 보라는 거죠. 나를 광야 생활하게 하신 이유, 나를 낮춥니다. 나를 시험합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광야 생활할 때 힘들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합니다. 육적인 생명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은 영적인 일이기에 떡 먹고 배부름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 안 돼. 뭡니까? 내 열주도 알지 못하던 만나. 일용할 양식이죠. 만나를 내게 주신 것은 왜 줬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건 떡으로만 밥 먹고 배부름 때문에 떡 먹고 배부름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그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그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을 육신의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 일을 하고 먹고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본분은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나라를 위해 살라 그 얘기예요. 그 나라를 위해 살 때 내가 줄이기도 할 것이고 내가 고난도 받을 것이고 배고파서 핍박도 받을 것이야. 그 가운데 내 마음이 어떤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는 약하니까 내가 가서 일해 줄게. 성령을 통해서 나를 성전 삼고 계셔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가 말씀하심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확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의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이루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은 환경에서의 구원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나를 계속해서 구원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요 그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임을 깨닫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 참된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떡 먹고 배부름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그러한 자들은 무리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시험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 키즈를 통해 알곡과 쭉정이는 고릅니다. 야속한 주님, 잘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가 오냐 해서 천국 데려다가 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알곡과 쭉정이는 분명하게 키즈를 통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 키즈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것을 감당케 하기 위해 주님은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보라고. 다시 말합니다. 주의 일하심을 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철저하게 교회 생활에 있어서는 영적으로 해야 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악한 것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보이는 것으로 미혹합니다. 봐봐, 힘들잖아, 어렵잖아, 안 되잖아. 교회 나가지 말라고 안 합니다. 교회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눈을 떠 육적인 것을 보라고 미혹합니다. 혹여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양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늘 말씀합니다. 모르고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어디로? 내 안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가 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은 나를 성전 삼고 계신다라는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과거에 구원받은 모습에 매이면 안 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 만났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가고 네월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감격에 눈물만 흘릴 줄 알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죄송합니다. 그는 아직까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쉽게 말합니다.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은혜, 이 은혜를 나누며 이 은혜를 전하며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리들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봤을 때 무리들은 계속해서 육적인 모습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적인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무리들은 계속해서 떡 먹고 배부름 때문에 쫓아가지만 예수님은 영생을 말씀하시고 영생의 삶의 양식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주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떡 먹고 배부름 때문에 혹여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이는 것에 매여 그 보이는 것만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는, 주님, 영적인 눈을 밝혀 주시사 영생의 말씀을 먹게 하옵소서. 분별케 하옵소서. 분별해서 온전하게 주의 양식 먹고 영생함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천국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귀한 주님의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주님, 그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서 참된 생명임을 주님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혹여 주님 무리들과 같이 떡 먹고 배부름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복하고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옳지 못했다는 주님,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며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영생의 삶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영생의 삶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의 온 힘을 다해 주님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먹고 배부름 때문에 주님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요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삶,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신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기에 주님, 우리가 그 말씀 받아 먹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의 양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님, 우리를 육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영적인 모습으로 다시금 거듭난 우리의 복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영생으로 주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잊지 말아주시고 주의 성령을 통하여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주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경외해 가면서 주님, 때로는 시험이 닥칠 때나 고난이 올 때나 너무나도 힘든 여정의 날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우리의 연약한 육신 그대로 내버려두지 마시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며 다가온 한 주간도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신이 함께하여 주시고 신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육신의 마음을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 분명하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마음 가운데 주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주님만 섬길 수 있도록,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생의 맛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영생의 낙을 통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영생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들임을 주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맡깁니다. 연약한 육신으로 주님 고난받으며 고통받으며 고난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기억하여 주시사 생명의 빛으로 주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함께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함께하신 주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의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생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 분명하게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영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생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육신의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직 주의 영을 통하여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영덕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특별히 기도합니다.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질병 가운데 고난받으며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환 중에서도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주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심령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영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함을 통해 저들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주님 온전히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영을 통하여 새로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력 없는 복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함 그대로 버려두신다면 우리는 좌절하며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 모습 그대로 두지 마시고 주님 분명하게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억되심이 분명하게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낳게 하시고 연단 가운데 산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주님의 응답하심 분명하게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의 값으로 충분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 교통 인도 위로 치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에 주님의 말씀이 참된 영생의 양식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 원하며 그 말씀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